네, 지난주 수요일 날 메시지는 제가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 자체를 다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마나한 집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패하지 않는 날이 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새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목요일에 전한 것이 한 300여 명이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으셨어요. 어쨌든 뭐 제가 지방교회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지방교회가 완전히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 교회가 표본이 되는 교회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교회가 그 지방교회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이제 일종의 세대주의인데 한국의 교회들이 시작부터 초기에 선교사들부터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교회고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일어났고 그런 교회에 가장 그 영향을 깊이 뿌리내려서 이 나라에 지금도 인수야 별로 그 지방교회는 자체는 적지만 그 책이라든가 그런 말하자면 사상이라든가 이런 영향이 곳곳에 뿌리 박혀 있고 현재도 한 대한민국 기독교에 굉장한 그 성도들 속에 뿌리박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 선택한 이유는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게 아니고 그게 인류의 하나의 모집단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곧 오늘 인류 얘기하는 거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방교회를 향해서 말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상관없다 얘기할 필요는 전혀도 없는 게 그게 다 베이스예요. 그 사상이. 그래서 그러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교회는 아마 한국에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죠. 또 되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또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지방교회에 계신 분들은 지방교회만 계속 얘기하니까 자기들을 계속 이렇게 관역으로 해서 계속 화를 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물론 그 교회에 계신 분들은 더욱더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권면을 많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좋죠. 근데 이제 그 교회에 계신 한 형제가 책을 한 2권을 썼더라고요.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사람 저 사람 줬나 봐요. 거기에 이제 진리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반응이 뭐냐면은 다 그 얘기를 읽어봤는데 2권의 책을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책이 제 책은 1200페이지잖아요. 거의 한 1000여 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안 되고 뭐 100페이지도 안 되는 것 같고 한 권당 그런 걸 한 2권을 쓴 것 같고 그거를 읽고 나서 이제 한다는 말은 대답이 그러면 그렇게 이 문제만 제기하고 그럼 대안이 뭐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대안이 뭐냐 이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 없이 그렇게 문제만 제기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대안이 뭐냐 하는 얘기는 그 읽은 얘기 전체를 부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령 이제 쉽게 표현하면요, 아직 급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환자한테 의사가 너는 이게 안 좋고 이게 안 좋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의사한테 한다는 말이 그러면 대안이 뭐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얘기는 그 의사 안 믿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럼 그렇게 말한 사람이 대안이에요. 그렇게 말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뜻인데, 예?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가 1500년대, 1520년대에 그 비텐베르크 성당, 대학교죠. 거기다가 95개 조항의 카톨릭에 대한 반박, 그러니까 반대 성명을 냈어요. 95개 조항이 다 말하자면 교황권의 잘못된 걸 질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황권에서 루터한테 아니 그러면 천주교 안에 있으면서 그랬으니까 루터가 천주교 안에 신부로 있으면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는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러면 95개 조항을 다 고치라 그 말이야. 무슨 대안이 어디 있어? 대안이 따로. 그 말을 다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루터를 잡으러 다녔지. 파문시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그런 모든 얘기를 부정하고 싶은 거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단체가 그래도 일반 기독교보다는 교파보다는 낫지 않냐? 예?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예? 이런 얘기가 이제 되겠어요. 예. 틀림없을 거예요, 제 얘기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질병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어떤 환자에게 의사가 많은 질병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아 나는 죽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됐나 할 때는 대안은 자기가 찾아야지. 나 누구더러 대안을 얘기하라는 얘기야. 큰 병을 찾아보든지 우리나라에 권위 있는 의사들을 찾아보든지 명단을 찾아서 아산병원에 무슨 폐 전문가, 간이면 간의 전문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뭐 대장이면 대장, 무슨 요즘엔 방광암이 많더라고. 방광암이 많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 그런 종류의 암, 췌장암 뭐 이런 거, 또 뭐 혈관기 계통 이러면 그 권위자를 찾아서 그런 것에 대한 고칠 생각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지. 대안님 모르겠어요.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소리예요. 아직도 살만하다는 얘기고, 아직도 고치고 싶으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심각성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죠. 이런다면 말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죽었네. 대안은 죽음밖에 없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단체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네. 완전히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면 문제는 그렇죠. 그 배가 타이타닉처럼 다 가라앉아 단체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탈출할 거냐. 그냥 단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뼈를 묻을 거다라는 각오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가라앉아서 죽을 거냐. 이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안을 생각할 때, 어떤 상황을 생각할 때 그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우리 인생의 인생은 짧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후회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았을 때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다했다. 바울은 그게 분명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내 목숨을 바치는 것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이런 어떤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자기에 맡긴 의탁한 것을 다 성취했다라고 하는 어떤 감사, 그런
예,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잖아요. 바울은 있었다고요. 어? 비록 당시에 뭐 아시아의 교회들이 다 자기를 버렸고 떠나가고 참 별로 동역자들도 옆에 남지 않고 그렇게 본인 자신의 어떤 사역의 열매는 풍성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그래요. 디모데후서가.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의 마음은 기뻤어요. 왜? 하나님 맡긴 일을 다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의 대안을 얘기하는 자체는 그거는 굉장히 자기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무책임하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단체적으로 안 해요. 단체적으로 하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으로 묶는다고 했잖아. 예. 단으로 묶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13장이에요. 마태복음. 그게 단으로 묶는다는 얘기는 무엇일까 생각하면 무슨 제가 굳이 무슨 신라원 뭐 누가 짓지? 그 밀턴의 신라원인가요? 신라원이 아니야. 그 신라원이 아니고 그 지옥의 광경을 많이 얘기한 게 뭐지? 누구야 이게? 예? 사모님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겠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어떤 지옥에 어떤 데 가 있고 어디 있고 이걸 쭉 얘기한 게 뭐지? 예. 그런 것처럼 어쨌든 어떤 무리들은 보니까 목사, 판사, 뭐 검사, 뭐 모사, 오사 이런 사람들이 한 묶음이 다 어디에 있더라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무리는 뭐 사기꾼들, 도둑놈 이런 또 한 묶음이 묶여져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단대로 또 한 묶음이 있어가 또 가는 그런 지옥불이 있는 것 같더라고. 신국 단체 신국 맞아요. 예. 신국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을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그러한 말하자면 그 이단의 무더기에 자기가 거기에 말하자면 가담이 안 되려면은 그때 자기의 행동을 거취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거기에 자기가 말하자면 그 죄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바벨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그들 가운데 나와서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그들의 그를 인해서 참 억울하게 해를 입은 영혼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톨릭 교회도 사실은 그 안에 있다는 자체가 사실 불안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가톨릭이 저지른 죄악이 너무 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다는 자체가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자체가 그게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왜 뭐하러 그런 단체의 죄악에 참여를 해요? 사실 지방교회도 한 형제의 일이지만은 그 형제를 자살에 이끌게 한 거는 단체적인 죄악입니다. 그레그라는 형제 말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죄를 무슨 그렇게 사람들한테 모질게 그 인터넷 댓글을 그렇게 받아가면서 압박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으니까 좋더라 이 얘기한 것이 무슨 죄냐고요. 이게 뭐 중세입니까 지금? 응? 성경을 번역했다고 윌리엄 탠드를 갖다가 화형을 시켰잖아요. 성경을 읽은 이게 무슨 죄야? 성경을 읽어 좋다고 말한 게 무슨 죄냐고. 그래가지고 왜 그 사람이 자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죄라면 죄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수많은 잘못이 거기에 범해져 있다고요. 예. 무죄한 사람들을 죄로 정한 그러한 단체가 바로 지방교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머물러 있는 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좋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예. 그 배를 갖다가 호화로운 유람선이다. 참 천국 가는 배다. 이렇게 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가는 거고요. 이 배는 타이타닉처럼 침몰할 배다라고 생각하면 그 배를 안 타는 거죠. 예? 그거는 뭐 개인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리와 함께 하느냐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 인도자가 누구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한 사람의 인도자 때문에 예?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류의 죄악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 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지도자를 잘못 만났을 때 그 피하는 전체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공동체나 소속해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가 교회인데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무책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있죠. 질문에 대해서. 공동체와 개인의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정말 좋은 인도자를 만나는 건 주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상으로 삼게 됐잖아요. 새로운 머리지 않습니까? 새로운 조상. 그래갖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이르렀다. 삶을 얻게 되었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조상으로 삼고 누구를 말하자면 인도자로 삼았냐. 그것이 굉장히 자기 인생에서 큰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도 잘 가야 되고 시집도 잘 가야 돼요. 왜? 가장은 남편은 결국 그 가정의 명운을 결정해요. 행복이냐 불행이냐. 안 그렇어요? 그렇다고요. 예? 교회 마찬가지예요. 중요하죠. 예? 몽골의 성들이 지금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에게 좋은 인도자를 주셨다고. 어쨌든 그들은 복을 받았어요. 제가 볼 때. 예? 그거는 말하자면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물론 있어서지만은 어쨌든 그들에게는 인도자를 잘 만난 것입니다. 예? 저는 12사도들 유다만 빼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태어나서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이거예요. 예? 난 또 바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다 바울 같은 사람이 있게 됐냐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한 공동체에 인도자를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어떤 지도자를 만났냐 복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지도자는 일반 사람들보다 부지런해야 되고요. 예? 성경에 그랬어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죠. 예. 그렇게 하려니까 부지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병헌 목사가 여기 담임을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박사 코스로 지금 들어갔는데 저는 어쨌든 뭐 사위 형제도 박사가 작년에 받았나? 올해 받았나? 어쨌든 박사가 됐고 지금 한남대학교에 출근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좋은 인도자들이랄까 지도자들일까.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에 좋은 지도자들과의 교제가 성립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고
그런 학위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이 됐든 그런 교단에 속한 자가 됐든 분이 됐든 그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참 잘 그 지도자로 이렇게 부상한 분들은요, 우리 최삼경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가 다 썩은 건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항상 하셔요, 나한테. 그렇잖아요. 요즘은 별로 안 하는데 처음에 많이 만났을 때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름까지 돼요. 누구. 우리 상층부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 상층부라고 하면 좀 이상한 얘기인데 그래도 말하자면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의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 그런 분들 이름을 대면서 그런 분들은 썩지 않았다. 굉장히 좋은 분들이 계시다. 이 소리를 저한테 항상 했었어요. 그분은 뭐 어쨌든 교회와 신앙에 보면 어떤 지금 현재 기성교회에 알려져 있는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한 번 걸렸다 하면 그 모든 잘못을 다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애지가 그분의 눈에 그래도 그분의 눈에도 이렇게 합격이 되는 사람이라면 좋은 분이세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학교를 가니까 이런저런 그 좋은 그 기독교의 현재 대한민국 기독교의 지도급 인사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이런저런 얘기를 서로 나누게 되고 또 어쨌든 인정도 받고 그런 모든 과정이 저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서 배우는 공부 이제 박사학위니까 논문을 쓰겠죠. 그 과정도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다. 3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면 길지만은 시간 금방 갑니다. 3년 금방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좋다. 왜? 맨날 그 여기 한 군데만 모여서 이렇게 옹기종기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지도자들은 좀 이렇게 많은 곳을 이렇게 다녀봐야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하고 대화도 나눠봐야 돼요. 그래야 넓은 그릇이 되고요. 지도자 한 사람, 좋은 지도자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 단체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오늘 제목은 지방교회에 대한 권면이에요. 권면. 몇 가지 좀 권면을 하려고 성경을 갖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첫째는 오늘은 대안을 얘기했으니까 이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지방교회 분들은 다 성경을 다 자기들이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알지 않아요. 제가 거기서 지금 계신 지방교회 계신 분들 뭐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 아는 거 저 다 압니다. 솔직히 다 안다고 내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절대 교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어시마니 책과 위트니 책을 저만큼 많이 읽었을까요? 제가 얼마나 많이 읽은 줄 아세요? 많이 읽은 거 한 50번씩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은 사람한테 뭘 지금 와서 가르치려고 그래 나한테.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다 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내가 낫다나 여러분들 모두보다 낫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말 다 안다. 그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모르십니다. 제가 거기 있는 세계에서 그 워치만야 위트니스리의 그 지식 세계 속에서 만족을 아직 다 만족으로 아직 추구할 것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면 왜 나왔겠어요? 더 배울 게 없다라고 이제. 그것이 25년 전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은 저는 생각할 때, 야 어떻게 그렇게 인내심이 많나?
어떻게 그렇게 학교를 6학년까지 다녔다가 다시 1학년 들어가고 다시 6학년까지 줬다가 다시 1학년 들어가고 다시 6학년 들어갔다가 1학년 들어가고 이걸 계속 하는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아니 그냥 중학교를 아까 좀 높여서 중학교 1학년 들었다 3학년 됐다가 다시 1학년 들었다 3학년 됐다가 계속 한 40년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교과서를 거의 외웠습니다. 예. 중학교 때는 제가 영어 교과서를 이제 시골에서 전 몸이 안 좋아서 3학년 때 못 다녔다고 했잖아요. 중학교 못 다녔잖아요. 3학년 때 몸이 안 좋아서 8개월 동안 제 간증을 다 썼으니까 제 책을 읽고 말아요. 못 다녔는데 그때 뭘 했냐? 저기 할 일 없으니까 영어책을 다 외웠어요. 영어 교과서 다 외웠다고 3학년. 그냥 그걸 다 외운 건 아니고 한쪽에 한글로 써놓고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써놓고 영어로 다 이렇게 읽었다고 그냥 다 외웠다고. 예, 이렇게 하니까는 뭐 거의 외웠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거의 90 졸업시험에 98.5가 올라왔으니까 예, 3학년 3학년 12월 13일 날 98.5 나왔으면은 거의 뭐 중학교 것은 다 마스터했다고 보는 거죠. 고등학교 올라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또 1학년 들어가서 3학년 올라갔어요? 내가? 아이 그 안 하죠. 그래서니까 대전고등학교를 들어오고 입학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가 거기 있는 건 다 안다. 예. 거기서 말하는 건 뭘 말하는지 다 안다. 누가 입만 벌리면 무슨 소리 할 줄 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제가 말하는 건 모르신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더라고. 예? 뭐 갖고 그들의 지식 가지고 워치마니 위트들의 지식 가지고 날 가르치려고 그래. 안 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저한테 신뢰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거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예. 그러면 적어도 나를 가르치려면 제가 공부한 것을 한 30년 했으니까 20, 30년 했으니까 하고서 나한테 얘기를 하려면 지금 나이가 60세 뭐 이상 되신 분들 날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 70 가까이 된 사람들이 그러면 30년 공부를 저처럼 하려면 100살이니까 돌아가셔요. 예? 가르칠 가능성이 없어요 저를. 예? 가르칠 생각 하지 마세요 아예. 예? 제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냥 솔직하게. 예?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대안을 얘기하라니까. 내가 대안 좀 얘기해 볼게요. 첫째, 두 왕을 없애라. 두 왕을 없애라니까. 예?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얘기부터 어렵지. 못 알아듣겠지. 두 왕을 없애라고. 두 교황을 없애라고. 예? 이 알아듣겠어요? 예? 워치만 위트니지 두 왕을 없애라고. 그 사람들 왕 삼았지 뭐야? 그 사람들이 종입니까? 예? 왕이지. 완전히 내가 볼 때 내가 있을 때 워치만이 뭐 위트니스는 예? 워키토키 들고 막 경호원들이 막 따라다니고 왕도 그런 왕이 없더구만. 응? 그리고 다 나머지 뭐 위트니스하고 동등하게 뭐 대화한 적 있어요? 예? 없어요. 예? 소위 좀 얘기하면 저 북쪽에 있는 그 누구 사람처럼 다 받아 쓸 준비하지 누구 같이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없어요. 왕이잖아. 그 가르침도 무조건 따라야 될 거 아니야. 컨세이지스가 뭔데? 사역을 바싹 따라라 이거 아니야. 그리고 위트니스도 책 나와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서 들어보니까 당시에 아이고 어찌만 위트니스는 이유도 아니더만. 중국에 있는 형제들 그 누구도 같이 맞상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응? 다 그냥 다 학생이고 워치만 혼자 선생이고요. 이런 식으로 했지. 그분이 무슨 그냥 두 왕을 없애라 이거야. 제가 대안 알려달라고 대안을 얘기하라면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두 왕을 없애라. 자 그러면은 그 성경을 대라 할 거 아니야. 대게 내가. 응? 첫째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제도가 뭘까요? 어? 제도. 내가 이거 성경 다 안 읽어드릴 겁니다. 예? 나도 이거 힘들어서 10년, 20년 배웠기 때문에 구절구절 안 찾을 거예요. 그냥 얘기 이름 할 테니까 혼자 공부하려면 혼자 공부하죠. 예. 예. 첫째로는 자 열왕기가 있어요. 열왕기 왕들 쭉 있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 뭐 이렇게 왕이 있잖아요. 어?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왕들 있잖아. 응? 근데 사무엘한테 제 이름을 참고로 미안합니다. 이번 책 나오면서 이름을 사무엘을 바꿨습니다. 제가 테스트머니 바꿨어요. 그건 옛날 그 동네 영향을 받은 이름이라 그 이름을 싹 바꿔버렸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제가 줬는데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 앞에다 폴을 붙였습니다. 폴 사무엘유. 그게 제 영어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요,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아시죠? 성경을 읽어보셔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기뻐해서 안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하나님은 안 기뻐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더 원하셨던 제도가 자 사사 시대에는 이 말이 많아. 저희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왕이 있어야 할 것 같잖아. 그러면 사사 시대의 정치 체제가 좋아 아니면 왕정이 좋아? 그런 걸 생각해봤어 안 해봤어? 깊이 생각을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었잖아. 워치만 위티스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거든. 이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죄송하지만 저한테 배우세요. 사사시대가 낫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왜? 왕을 세워달라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나님이 싫어했습니다. 예. 그러면 사사시대가 완전히 좋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왕을 세우는 것보다는 나. 이렇게 우리가 사사기를 읽고 사무엘서를 읽을 때 또 열왕기서를 읽을 때 또 에스겔까지 읽을 때 여기까지 읽어야 돼. 에스겔까지 읽어야 돼. 그럴 때 왕국 시대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제도는 아니었다. 이거는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면 나와요. 사무엘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우리도 이방 열국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한 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노하게 했어요. 그게 한 번 기록된 게 아니라 최소한도 3번 나와요. 이런 것도 성경 찾아보세요. 제가 다 안 읽어줘요. 안 읽어준다고. 3번 나와요. 최소한도. 왕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우 안 좋아하셨다. 그리고 우박과 우레를 내렸다. 이 말도 나와요. 하나님이 정말로 안 좋아하신 것을 표시를 했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은 어쨌든 아니 뭐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마이크 켜주세요. 사사기를 저도 요즘에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목사님과 함께 읽을 기회가 있어서 왜 그렇게 싫어하셨을까? 근데 사사기 때만 해도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잖아요. judges. 근데 이 재판관은 뭐에 따라서 사실은 재판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재판관을 거부하는 빌미가 되는 게 그 사무엘의 2 아들이 사실 아니요. 사무엘의 2 아들이 좀 그 재판을 당신처럼 이렇게 잘하지를 안 하고
이렇게 이익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하나의 빌미가 된 거예요. 사모님, 아니에요?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얘기하지 마세요. 예.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미안하지만 성경에서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 분명하지 않은 진리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가만히 계세요. 예, 지금부터는.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얘기하다가 깜빡 지금 이 깜빡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이게 컨퓨즈 되는 거예요. 혼란되는 거라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게 된 동기는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된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방 열국과 싸우려니까는 이렇게 오합지졸 가지고는 지도자가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블레셋한테 패해서 엘리 제사장 때 말하자면 언약궤도 뺏기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바람에 엘리도 죽고 언약궤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엘리의 그 며느리는 애를 낳다가 죽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언약궤를 뺏겼다 소리를 듣고 그 엘리 제사장은 비둔해가지고 의자에서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을 싫어하셨냐면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곳곳에 사무엘서 곳곳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왕인데 당신이 왕인데 또 무슨 왕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왕을 삼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또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래 들어줘라 그랬어요. 이 사무엘한테 들어줘라 하면서 왕을 세우면은 너네들 이렇게 고통을 당할 거야 하고서 왕을 세웠을 때 네 자녀들 데려다가 이렇게 부려먹을 거고 이렇게 갈굴 거고 뭐 별말 다 했어요. 이렇게 어려워 감당해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별로 그렇게 마음이 흔쾌하게 왕을 허락한 건 아니에요. 이것을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안 돼. 안 할 거예요. 뭘 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 조심하세요. 네, 조심할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왜 그러면은 재판관에서 왕으로 넘어가는 때 되게 진리를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아니 그때 제가 느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잖아요. 뭘 하시려고? 무슨 말씀을? 그러니까 권위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왕에게 복종해야 되는. 사모님은 여기서 복종을 배우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진리예요, 성경 진리. 간증 정도는 좋은데 말씀을 하지 말라고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하지 말라고요. 그건 성경 진리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되면 자꾸 혼란을 시키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게 자매들은 잠잠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배우셔야 돼요. 자매들. 그건 내가 모르니까. 단테 신국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고요. 또 허락했을 때 말할 수 있어요. 하나의
남편의 권위라든가 혹은 교회의 지도자의 권위 아래서 말할 수 있어요. 자매들도 말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교리를 단정하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예. 그건 성경을 위배하는 거예요. 예, 조심하시라고. 예, 앞으로. 그 다음은 예, 어쨌든 왕국에 대해서 왕국보다도 그래도 어지러웠지만 사사 시대가 난 거예요. 오히려. 근데 왜 그러냐? 사사 시대는 그래도 부르짖는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께. 주께서는 부르짖었던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 부르짖는 게 하나님은 차라리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어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지럽죠. 어지럽긴. 그래서 부패했죠. 그래서 가장 좋은 제도가 뭐냐? 교회예요. 교회라고. 모든 구약의 역사는 결국은 교회가 산출되어 나올 수 있기를 원한 거예요. 교회의 제도처럼 좋은 제도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아예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왕도 그리스도입니다. 지도자도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무나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하늘에 계신. 아무나 선생이라고 하지 마라. 랍비라 하지 마라. 너희 선생은 오직 하나이시. 곧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아무나 지도자라고 하지 마라. 지도자는 하나이신 그리스도다. 이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라고요.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나머지는 모두 지체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내가 왜 얘기하냐면 에스겔서 40장에 보면은 그것도 공부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장수 다 알려드렸습니다. 사무엘 서너 군데예요. 왕을 세웠을 때 하나님 얼마나 분노하셨는가? 싫어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왕을 세우다라 한 것을 싫어하셨어요. 싫어하시는 표시를 분명히 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왕을 세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국의 예표를 나타내 줬어요. 그 하나님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하실 일을 예표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도 그런 면에서 크게 쓰임 받은 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은 그가 자기를 왕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시편을 읽어보시죠. 항상 자기는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심판받을 때 항상 무엇을 심판받냐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지 않을 때 마지막 사무엘서 24장에 왜 다윗이 죄를 짓고 아라우나의 타장에 엎드렸습니까? 왜? 인구조사를 했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왕 삼지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나 다윗이 귀한 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좋은 인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 있죠. 사울의 딸. 다윗은 막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벗은 줄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왕께서 예? 이렇게 사람들한테 천이 보일 정도로 벗은 줄도 모르고 춤을 추십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좋아서 뛰노는 것을 네가 나를 왜 그렇게 보느냐 말이야. 내가 적어도 너한테는 내가 없인 여김도 하고 싶지 않다. 다시는 미갈한테 가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좋은 그럼 교회 인도자가 없냐? 교사가 없냐? 교사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지도자도 있습니다. 성경에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이거죠. 예? 교회에 은사자들은 왜 또 23장 마태복음 23장 없다고 해놓고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그러고 또 있다고 하냐 이거지. 예?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예? 교회 지도자들은요 바울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래? 자기를 계속 낮추고 없애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예? 나는 바울에게 하는 고린도 사람 뭐라고 했어 자기를? 너네 내가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나? 예?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혔냐? 왜 자 바울해 너네들 이렇게 하고 나는 만물의 찢기 같은 사람이다. 너희는 존귀해야 돼.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 예? 바울은요 자기를 낮출 만큼 낮췄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고린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십자가를 높이기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혜도 나타내지 일을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자기 어리석음을 자랑한 사람이고 약한 걸 자랑한 사람입니다. 자기 수치스러운 일을 자랑한 사람입니다. 아리다 왕이 방백이 잡으러 올 때 예? 들창문 밖으로 광주를 타고 내려왔다 내가 그러면서 자기를 최대한 낮춘 사람이 12장을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계시를 봤다 하면 자기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고. 내가 이러한 계시를 보고 부득불하는 얘기고 나에게는 자랑할 게 사실은 약한 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말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의 머리 되심을 나타낼 뿐 자기 자신의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방교회는 두 사람이 왕입니다. 대안 얘기하라고 있어요? 예? 두 왕을 치우세요. 예. 저는 그런 사역 안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젊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젊은 사역자 시절부터 나는 절대로 성도들의 왕이 아니다. 내가 성도의 지도자가 아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젊을 때부터 했습니다. 예.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럽시다, 저럽시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안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예? 제가 봉천동에서 사역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저를 다 봤습니다. 저는요 한 번도 예? 이럽시다 저럽시다 한 적이 있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은 저 봉천동에서 불평이 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아무것도 하라는 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를 모르겠어. 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 말도 안 하고 말해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예? 사사시대 비슷해.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그게 난 거라고 차라리. 예. 응? 말하지 마요. 아무도 말 안 하게 할 거예요. 예. 그게 난 거예요. 예? 사사시대 같은 데 났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지 않아요. 차라리요. 내가 이제 지방교회를 나는 이제 3, 40년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지방교회가 강력한 리더십이 없이 예?
그냥 흩어진 상태가 나요. 바벨 있죠, 바벨탑.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응?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그들의 하나님 소행을 보시고 닫아버렸습니다. 예. 그걸 바벨이라고 한 거예요. 예? 그건 징계. 어쨌든 어쨌든 흩었습니다. 예, 흩었고요. 예? 예루살렘에서 누구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 성도들이 그때 많았어요. 오순절 부흥 후에. 근데 주님은 사도행 1장 8절에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응? 그러고서 결국은 이들이 안 움직였어요. 그냥 거기서 예루살렘에 오면 되고부터 예? 다 흩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예?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다 흩어졌어요. 예. 차라리 흩어진 게 낫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어지러워질 건데 그래도 흩어져라 차라리.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차라리 인간적인 통치가 강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예? 우리 어제 친구들이 모였었는데 구호를 우리 모 회장이 이 잔을 들고서 저기 건배사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뭉치자 할 테니까 똘똘 그러세요? 뭉치자 똘똘 이렇게 그럼 똘똘 하면 뭉치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딱 두 마디로. 예? 그렇게 뭉쳐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예? 하나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이상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아니, 당연한 거죠. 어쨌든 간에 예, 하나님은 차라리 놔둬라. 차라리 놔둬 내 백성을. 예? 왜 인간의 강력한 그게 처음부터 적그리스도 비유표로 나타난 게 니무릇이에요. 예? 그가 말하자면 바벨을 형성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오늘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시간 때문에 약속했으니까 이 잠언에서 몇 마디 하고 마칠게요. 예. 그래서 교회 제도가 좋은 거다, 제일 좋은 거다 이거예요. 제 얘기가 왜 그러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 가르침을 모든 사람이 다 받는. 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이랬어요. 새 언약이란 교회란 작은 자, 큰 자 다 가르치지 마라 이거야. 다 나를 안다. 이게 교회예요. 새 언약 아래. 예? 작은 자 무시하지 마라. 어? 작은 자, 큰 자 다 나를 안다. 어? 그러나 구약 때는 아니죠. 선지자는 알았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봤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모두 다 성령을 받습니다. 다 교사가 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냐, 주가 누구냐고 물을 필요 없다. 내가 누구냐고 물을 필요 없다. 어? 이게 신약 시대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에스겔을 왜 읽으라 하냐면 에스겔에게 성전 이상을 보여주면서 성전의 새로운 모형을 보여주면서 또 새로운 땅을 땅 분배 어디서 했죠? 여호수아의 땅을 분배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에스겔서에 보면 새롭게 땅을 분배를 해요. 응?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그 성전이 있습니다. 중앙에. 근데 성전에서 이렇게 변두리로 갈수록 이게 좀 등급이 낮아요. 어? 낮는데 맨 구석이 그냥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서 40장에 썼어요. 왕은 저 물려라. 예? 예? 왕은 말이야 내 백성을 압제했다. 써 있어요. 에스겔 40장 읽어보라고. 저 구석으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리고요 신약에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 12장에 보면 다스리는 자가 나와요.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섬기는 자나 이런 사람들보다 뒤에 있습니다. 끄트머리 자리다. 이게 신약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왕 노릇하는 싫어해요. 싫어해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이 직접 다스리는 걸 좋아하세요. 누구나 다. 이게 신약입니다. 이게 교회고요.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해서 저는 성도들을 가급적이면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뭐라고 하길래 나는 지금까지 결혼도 하나도 중매를 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 너하고 결혼해. 이렇게 한 적이 40년 동안 한 사람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짝 지어주게 놔둬 그거는. 응? 예? 아니 필무 성경이 잘만 살잖아. 어? 아 이번에 뭐 저기 지수하고 저 누구야 다들 만나서 잘 살잖아. 아니 내가 그걸 잘 저기 해줘야 될 이유가 왜 있어 내가? 어? 내가 무슨 뭐 여기 결혼 흥신소도 아니고. 예? 아이 그쵸. 아니 그래서 제가 제 요점은 여기 있어. 자 요점은 신약 시대에 중요한 게 있어요. 봐봐요. 왜 워치마니가 그렇게 왕이 됐냐? 위트니스를 왜 그렇게 왕이 됐냐? 두 왕을 왜 치워야 되냐? 이 사람은 여기 봐요. 잠언 27장에 한 두세 절만 볼게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25절이에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낫다. 이 사람들 면책을 안 받아. 누구한테든지. 뭐라고만 하면 싫어해. 예? 숨은 사랑보다는 면책이 책망이 낫다. 그러면은 이 위트니스는 누가 이렇게 막 함부로 하잖아요. 말을 가만히 뒀다가 나중에 기회를 봐서 딱 잘라버려요. 예. 내가 그걸 봤어. 홍콩 사람들 옛날에 전체가 저 대만에 모였을 때인데 막 거의 맘먹듯이 말하더라고. 예. 근데 뭐라고 하니까는 워치마니가 굉장히 기분 나빠 이게 하는데 어쨌든 뭐라고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 처음 봤어요. 홍콩 사람들. 예. 그냥 이분이 꽉 쌓였던 거예요. 홍콩에 대해서. 예. 이놈들이 말이야.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6절이에요. 친구의 통책은 충성으로 말미암다. 원수에 자주 입맞추는 건 거짓한다.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친구가 통렬하게 책망하는 거 있잖아. 그건 충성심이다 이거야. 근데 살살살살 아주 입 맞춰주고 아주 부드럽게 해주는 이런 말을 하는 건 거짓말이다. 다 거짓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이에요. 잠언도 좀 읽어보라고. 신약 경륜 하지 말고. 잠언 싫어해?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 빛나게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볼 때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는 굉장히 강철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격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진흙덩어리 같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성 동역자도 그렇고 다 아니 진흙이 철을 때려가지고 이게 여기서 이게 날카롭게 하는 거다는 말이 사실은 이게 sharpen이라는 말이 어떤 교사는 빛나게 한다는 뜻도 있어요. 철을 쳐야 그 사람이 빛이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워치만이나 위트니스 옆에는 한 번도 철이 없어요. 다 기껏해야 그냥
저 돌 정도인데 돌멩이 정도 가지고는 철이 안 깨지죠. 예. 제가 한마디 간증하고 마칠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지금 사귄 지가 20년 넘었습니다. 제가요 20년 동안 하면서 특히 한 2, 3년 지금 회장을 하면서 엄청난 시련을 당했었습니다. 말을 안 하지만 친구들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는 대로 말해요. 예를 들어 내가 뵙고 얼마 전에 우리 총무한테 야 누가 또 온다고 그러길래 그 사람은 도구마가 있던데 뭐 와서 그렇게 말이 많아 그랬더니 회장님도 도구마가 있으세요. 성경 막 말할 막 하려고 야 이 사람아 내가 자네들 앉혀놓고 한 번이라도 내가 주장하고 저기 계속 했냐?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셨지. 그 내가 그 도구마가 있긴 있지 나도 이 사람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잔뜩 있지만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야. 친구라는 게 그런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아주 부드러운 얘기고요. 어떤 친구는 진짜 철로 쳐요. 내 속에 강한 강철을 철로 쳐요. 그래야 깨지더라. 그래야 깨지더라. 그래서 워치만이 자아의 파사 영의 해방이라는 책을 제가 이러한 말씀으로다가 뭐라고 했어요? 그 비판했어요. 하나도 안 깨졌습니다. 저희 내가 볼 때 워치만이. 왜? 한 사람도 철이 없다 옆에.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빛나냐? 내 얼굴을 빛내준 건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의 철 같은 친구들, 강철 같은 친구들 때문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했어요, 진짜로. 정말입니다. 예? 예? 어떻게 이리 잘하셔? 저는 저의 주위에 철이 많아서요. 저는 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얼굴 빛나잖아. 보세요 한번. 텔레비를 보세요. 빛이 안 나나. 그거는 철을 날카롭게 한단 말이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친구가 친구를 네. 친구는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봐요. 그런 사람이 그 잠언 말씀 너무 공감을 했는데 왜? 그 사람을 가장 날카롭게 이렇게 도려낼 수 있는 사람이 친구 너무 잘하니까. 그렇죠. 너무 잘 알아요. 자, 그다음 구절 하나 더 하고서 마칠 거예요. 아니, 더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칠 거라고요. 약속 시간이 다 돼가고. 19절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자, 내가 얼굴에 저 연못에다가 내 얼굴을 보면 그대로 비치잖아요. 근데요,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춘대요. 자, 여기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사역이라고 하는 건요. 사역. 내가 이제 회장이잖아. 지금 고등학교. 저는 어떻게 항상 생각하냐면 회장 역량, 활동, 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안 믿는 사람이라도요. 제 속을 다 알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네 잘못 봤구나. 너네들이 나를. 이런 설명할 필요. 그런 설명을 하면요 싫어요. 우리가 그럼 너를 모른다고?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교회 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보세요. 이단 여러분들 들으세요. 모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왜 많은 설명을 하세요? 아직 그건 대고 하세요. 그건 말씀하세요.
허락할 때는 꼭 하세요. 바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아멘이니까 괜찮아요. 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예, 맞아요. 오해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나를 가장 그러니까 예, 철을 빛나게 한다. 예, 내 똑같은 사람이니까 사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고 네. 똑같은 그 기질을 갖고 어떻게 보면 다 서로 간에 강팍한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게 있는 게 또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도려내고 싶은 거예요. 그치.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하는 예. 건 이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마음이죠. 그건 제대로 하신 말씀. 맞습니다. 사실 제 말도 마음 열고 들어보시면 다 이치가 있습니다. 철은 철이네. 역시 철은 철이었네. 아드님도 철이네. 아이 참. 그래서 저는 얼굴이 계속 빛나게 생겼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듣는 많은 분들이 유익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죠. 시간 지키느라고 어려웠네. 25분에 와 지금. 아이고 주님. 이제 그게 이제 오해와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맺어진 관계가 다 조건적이라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많이 이렇게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난 게 우연이 아니라는 믿음이에요. 만남,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니까 철이 철을 연마한다. 그 자체가 그 사람이랑 나랑 묶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운명적으로 묶였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부부가 왜 그러면 서로를 연말을 안 하고 싶어서 헤어지잖아요. 그거는 부부가 서로를 묶였다고 생각을 안 하고 조건으로서 보는 거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부부는 그냥 묶였다고, 그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어떻게든 맞춰 가야 되니까 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철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철 역할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 주셨기 때문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실 그런 관계에서 봤을 때요, 가장 철과 철은 부부예요. 왜냐하면 친구는 정말 싸우면 안 봐도 되는데 부부는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속을 제일 꿰뚫어 보니. 근데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이제 그런 우리의 믿음이 더 확장이 되고 자라가면 그 친구 관계도 나는 이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믿음으로 가는 게,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 나가는 우리의 그 믿음이 확장돼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의 문제 자체가 조건으로 자꾸 상대를 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잘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랑 나랑 그냥 하나님께서 묶으셨다고, 이 자리에 그냥. 아니 이 한국이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그 작은 고등학교에 같이 그렇게 학창 생활을 보내고 그 시간을 같이 보내게 하신 그 자체가 우연이라고 그냥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가운데 나를 보내셨다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할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해야 한다.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한다.
제가 지방교회를 떠나가지고 내가 뭐라고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아이고 아직도 그대로인데 뭐 그렇게 저기 벗어났다고 간증을 하냐.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어떤 나이 드신 그 권사님 내가 그때만 해도 그래서 그분이 예전에 근데 이제 그때는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래 나는 여전히 내 속에 그런 관념과 그러한 그 태도가 있는데 난 열심히 내가 그걸 벗어났다고 간증을 했구나. 근데 그게 바로 철이철을 그분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나를 아는 거예요. 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다듬어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안 묶였다고 보는 거예요. 예. 네가 뭔데 그러려면 꺼져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너 나한테 그러려면 꺼져.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위트니스 워치만 이런 사람들도 자꾸 옆에서 그렇게 이제 자기 찌른 소리 하니까 괴롭히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런 말 자꾸 들으면 그러니까 쫓아내고 싶으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는 그 사람이 제발 사라져 너 좀 꺼져. 그거를 성경에서는 살인한다고 봅니다. 네. 너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미워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안 미워하는 게 그 사람 안 미워하는 게 막 사람 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어쨌든 나는 그 사람하고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냥 서로가. 네, 서로가. 근데 이제 그거의 첫 번째가 부부라는 거예요. 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어쨌든 간에 거기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예, 그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언약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그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언약 관계 안에 하나님이 한계 지어 주신 그 나라 땅덩어리에서 이 2025년이라는 시간 안에 한 공간에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애초에 우리가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게 아니면.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손이 있으니
찾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피할 곳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오직 저희의 참된 왕 되신 예수, 의의 왕 되신 예수, 참된 선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완성하신 그 평화의 나라, 그 나라 가운데 우리 부르심 받은 백성들로서 인간의 모든 힘으로, 인간의 모든 그 욕심과 욕망으로 세워진 모든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이 혼란되고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우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 마음속에 밝히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저희가 살아나가는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으로 모든 그 마음속의 미혹들, 어두움들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이 세상에 주님께서 찾고자 하시고 얻고자 하시고, 정말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그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 모든 잃어버린 양들이 구원받아 기쁨 얻고 평안 얻고 생명 얻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